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처럼 한 번 술을 마시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셨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는다든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된다든지, 온갖 부정과 비리를 행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직과 성실로 산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늘 옆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죽을 죄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던 짓을 멈추고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희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삐뚤어 살았던 거죠. 옳지 않은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니까 삶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주변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나 하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죠.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 가운데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주와 함께 거닐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던 존재였어요. 매일같이 생명을 공급받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생명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죽은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이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살며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오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욕심대로. 처음 죄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욕심이 원수마귀의 유혹이,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기어이 먹고자 하는 것을 먹고야 마는 거죠.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유혹 내가 오면 끊어버리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원수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1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11번을 찍고 11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12번을 찍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1번 찍으면 12번 일어나고 12번 찍히면 13번 또 일어나야 됩니다. 나무가 부러져서 쓰러지면 부목을 갖다 대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쓰러지거든 혹 꺾어지거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그 상처를 싸매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평생토록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는 내 공로, 나의 기도와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준 선물이니까 일단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가 포장지도 뜯지 않고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둔다면 그 선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지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비로소 그것을 내가 받게 된 것이죠. 만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오늘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내일 당장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이 소식을 들은 죄수는요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수감 중에 계시는데 미국에 여러 그런 제도들이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근데 그것을 나오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방팔방 아는 인맥 총동원을 해서 그 행정적인 절차 하나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자유가 없고 그 속에 구속받아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거기를 좀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모든 죄의 형량을 탕감해주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 그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을 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그건 산 거예요. 나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청년이 D.L. 모디를 찾아와서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디가 청년에게 말씀을 들려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청년이 깨닫지를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D.L. 모디가 설명을 해도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모디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왜 안 믿냐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린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고, 내가 용서받았나 의심하고. D.L. 무디가 이 청년에게 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왜 너는 믿지를 않니? 내가 내 문제를 들었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는데 왜 믿지를 않는 거야?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받을 수 있냐고. 그 복음 전할 때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밧줄로 꽁꽁 묶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믿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인생, 그 기쁨과 가치를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아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구제하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선한 역사. 이전에 죄짓기 이전에 본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선한 모습,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과 성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이웃에게도 전해서 함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구제도, 선교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착한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이것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잘 받아서 먼저는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고 그 후에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어렵고 힘든 이들,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잘 나누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랍고 엄청난 선물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눌려있고 붙들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생명과 기쁨을 힘을 다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서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의 소리들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시카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